오늘 찬양 참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찬양이 되었고, 그 가사에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말씀대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씀대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되게 했고, 또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의 내용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들이 때로는 어떤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걸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내 자신을 나만 생각을 해도 내게도 있고, 우리가 좀 더 높게 보며 우리가 가정까지 또 가족까지 포함하면 또 이런저런 적지 않은 문제들이 있죠. 거기에는 보면 어떤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경제, 이런 물질과 관계된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그건 아니도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로 또 염려하고 그걸로 어려움을 당하는 또 이런 사람도 이렇게 있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거기서 끝이 아니고 교회에 와 봐도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부분에 또 문제가 교회에도 있고, 또 우리가 직장에 가면 직장에도 있고, 어디에나 사람이 사는 곳에는 크고 작은 이런 적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런 가운데 또 하나의 참 간단하지 않은 이런 문제가 뭐냐, 그게 사람들과의 그런 문제입니다. 사람과의 그 문제, 이게 사실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경우도 많이 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좀 이거 험악한 이런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속에 있는데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제 사무엘상 1장 1절로 8절에 여기에 한 가정에 대한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그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엘가나라고 하는 이런 한 남자가 있고,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 이름은 그 한나고 또 하나 이름은 브린나다 이랬습니다. 근데 한나에게는 그 자녀가 이렇게 없고 브린나에게는 이런 자녀가 있고, 근데 이런 가운데 여기 보면 한나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걸 보게 돼요. 그 어려움은 이 브린나가 계속해서 한나를 이렇게 격분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나가 그 브린나라고 하는 그 한 가정에 살고 있는 여인을 통해서 말할 수 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걸로 인해서 또 막 화가 이렇게 치밀고, 그래서 수많은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한나가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내용이 오늘 지금 본문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9절로 해서 20절에 보게 되면 한나가 그냥 막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정말 그 마음과 뜻과 이런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은 이 괴로움 속에 있는 한나라는 이 여자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에게 응답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사무엘을 이런 하나님께서 자녀로 이렇게 주었고, 그 후에도 보게 되면 성경 기록하기를 이제 2장 뒤에서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기억하사 세 아들을 주고 또 두 딸을 그 한나에게 더 이렇게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먼저 언약으로 이렇게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이런 진짜 문제가 이렇게 올 때 또 문제 아닌 것도 문제로 보면 그게 문제가 돼요.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해결하냐, 이제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가장 이제 쉬운 방법으로 사람들은 문제 있으면 친구들한테 막 얘기합니다. 또 뭐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편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게 사실은 기도는 아니거든요. 그건 어디까지 보면 사람을 의지하고 뭔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이제 그걸로도 도움이 안 되면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 통해서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막 여러 곳을 이제 다니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가, 이제 방법을 찾아다니는 이런 모습으로 봅니다. 때로 이제 어떤 집안에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어디에 가면 뭐 기도하면 또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또 막 이런 영적인 부분이 다 치유된다 이런 소문을 들으면 거리와 관계없이 그런 곳을 또 찾아가고요. 또 거기서 치유 안 되면 또 다른 곳에 계속해서 이곳저곳 또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을 찾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어느 방법까지 하냐면 이제 무당을 찾아가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사실 무당의 말을 따라서 구술하는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있고, 그건 진정한 그 참된 방법이 아니죠. 그런 문제가 해결되냐?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참된 답은 어디에서 오냐?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참된 응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방법은 어떤 유능한 사람, 또 세상적인 방법, 그것만을 의지하도록 만들죠. 그 나쁜 건 아니고 옵니다. 의지하지만 중요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러면서 이제 보면 어떤 사람의 이런 도움을 그 후에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다시피 특히 1절로 해서 여기 8절에 보게 되면 참 이 한나가 굉장히 이렇게 힘들고 괴로웠던 것 같아요. 여기 뭐 여러 내용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 9절 이하의 기도하는 내용에서도 거듭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6절로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또 다른 이 남편에게 부인이 있는데 그 이름이 분인나요. 그가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그 격분하게 한다. 근데 이게 조금은 심히 격분하게 한다. 우리가 뭐냐면 높이 화가 나서 그 분노가 막 머리끝까지 치밀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한나가 계속해서 이런 그 고통 속에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7절도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도 보니까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집에서도 그랬겠지만 이제 힐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곳에 나가서 이런 매년제, 서원제 이런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가서조차도 이제 한나의 마음을 이렇게 격분하게 만든다. 그럼 한나가 너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 이제 힐루에 가서 여기 8절 이하에 보면은 그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여기 보니까 울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울면서. 우리가 아무 때나 울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가 기쁨의 눈물이 있지만 그건 잠깐이고요. 주로 슬프고 너무 힘들 때 그 눈물은
이제 밤을 지새면서도 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몇 날 며칠을 눈물로 이렇게 보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고 하면 이 눈물이 이렇게 마르지 않죠. 어쩌면 한나의 심정이 그런 것 같아요. 8절도 여기 보니까 한나가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는 이제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준비된 이런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먹고 그러죠. 근데 보니까 음식도 먹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변에서 사람이 보는데 그 남편이 보는데 어떻게 보이냐? 그가 보이기를 이제 그대 마음이 슬프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래 슬프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이 지금 슬프냐? 그러면서 그를 위로하지만 남편의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결혼해서 이렇게 자녀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복인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한나에게 보면은 결혼하지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에게 자녀가 없더라.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5절과 6절에 보면은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이 내용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후에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보면은 이제 다른 남편의 아내 그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고 한나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어느 면에 보면 이쯤 되면은 이거 산다고 하지만 삶에 대한 어떤 즐거움이다. 또 행복이다. 이런 건 느끼기 어렵겠죠. 지금 이렇게 괴로운데 사람이 너무 괴로우면 그게 이제 심해지고 나중에 이제 괴로움이 계속 쌓이면 어떤 생각을 하냐.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때 사실 사탄은 그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죠. 그래서 어떤 극단적인 이런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이 너무 살기 좋고 행복한데 너무나 매일매일이 삶이 이렇게 기쁘고 또 내일이 기대되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죽고 싶다 이러지 않죠 보면은요. 근데 너무 힘들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삶을 포기할까? 이럴 수 없으니까 우리가 좀 변명스러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빨리 오면 좋겠다. 주님께서 혼자 가기는 너무나 억울하니까 주님이 빨리 와서 다 함께 천국 가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우리의 여러 삶이나 상태가 좀 어렵다는 이런 얘기죠. 근데 참 한나가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전에서 실로라는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 9절로 이렇게 내용을 보게 되니까 한나가 이제 여호와의 전에 이렇게 가서 10절에 보니까 기도한 내용 가운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 앞에도 보니까 이제 음식을 패하고 울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9절로 사실 여기 지금 18절에 보게 되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사장 이렇게 볼 때 소리가 들리지 않게 뭔가 이렇게 속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그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저 여자가 이곳에 올라와서 음식을 많이 먹고 또 이런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지금 술 취했나 보구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지금 한나는 여기 말씀하지만 금식한 이런 상태고 뭘 먹지도 않고 너무 자기 중심 가운데서 힘든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그 중심으로 기도하죠. 또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소리 내서
드러내서 않을 뿐이지 그게 중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받을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우리의 믿음이 담기고 우리 간절한 그런 기도. 예수님께서도 이런 기도에 대해서 거듭 말씀한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1절로 13절까지 그 제자들이 물었을 때 주기도문에 대한 기도문을 알리고 옵니다. 그건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필요한 이런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뒤에 또 중요한 이런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비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에게 이제 친구가 한밤중에 왔는데 줄 게 없다. 근데 자기 아는 그 사람이 집에 가면 거기 음식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내게 떡을 좀 빌려달라. 내게 친구가 왔는데 내가 아무것도 줄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말씀한 내용 가운데 이제 그 밤중이고 지금 누워 있지만 그러나 친구가 와서 그 간청함을 인하여 내가 일어나 그에게 주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구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또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러면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도 거기에 불의한 재판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너무 억울한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억울한 일을 자기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자기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한들 그 억울한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자는 이 재판장에 불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런가 하면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지만 날마다 가서 그를 이제 번거롭게 하는 겁니다. 재판장이 속으로 생각하죠. 이 여자는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고 매일 와서 나를 번거롭게 귀찮게 하겠구나. 이러면서 생각하면서 그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 내가 이 여자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그러면서 하물며 하늘에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런데 뒤에 중요한 얘기 있어요. 그때 주님이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건 뭐냐면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도 말씀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하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있을 모든 부분들을 다 이렇게 알리잖아요. 여기서도 한나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을 의지하고 그게 아니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중요한 기도 내용이 이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럼 한나가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께 막연한 기도.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슬픈데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을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한나가 서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9절로 해서
이제 18절에 나와 있는데 서원 기도의 내용을 11절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가 마음의 괴로움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이런 기도하는데 11절 이 한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간절히 하나님 기도하는데 성경 서원 기도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구약에 이른 서원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행해야 되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서원 기도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의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도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면서 주의 여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지금 왜 이런 고통이 있냐? 여기에는 자녀가 없고 다른 이제 남편의 부인이 계속해서 이런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이렇게 격분하게 이렇게 만들고 이걸로 인해서 매일매일 이런 고통 속에 있고 그러면서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또 나를 기억하사 여기 보면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한 나를 잊지 마시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여종에게 진짜 중요한 기도 내용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삭도를 한마디로 이런 그 머리를 자르는 이런 그 기구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 기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서원 기도지만 이걸 뭐라고 하냐? 나실인의 이런 그 서원을 하나님께 하는 이런 그 기도죠. 우리가 잘 알지만 이런 나실인 그것은 구별된 자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그 평생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 아들을 내가 취하고 내 품에 안고 내가 그와 함께 살고 이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서 평생 동안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서원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런 서원 기도하고 우리가 잘 알지만 나실인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이런 그 규율들과 이런 법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로 21절에는 나실인의 이런 사실, 이런 그 규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나실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구별시키는 그 사람. 그리고 이 나실인으로 이렇게 구별되면 포도주나 독주나 이런 것을 금하고요. 먹지 않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서운한 기간이나 그 후에도 머리를 이렇게 길게 기르지 머리를 싹둑 잘라서 그런 머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그 머리에 거의 그 보면은 우리처럼 막 이발을 자주 하고 미용실에 자주 하고 그게 아니고 긴 머리로 이렇게 있게 하고 또 하나가 뭐냐? 부정한 것을 멀리했죠. 그 가운데 특별히 죽은 사람의 이런 그 시체나 또 죽은 짐승의 이런 시체나 이런 것으로부터 구별되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나실인의 서원을 하나님께 하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이런 간절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걸 들으시죠. 때로 한때 이제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었어요. 믿음이 좋은 이런 부모님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자기에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정말 서로가 의논하고 이런 경우 있어요. 그 아들은 전혀 어떤 생각이 없는데 내가 앞으로 커서 나는 목사님이 되겠다. 내가 선교사 그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근데 부모들이 그런 서원을 하고 그 후에 나중에 이제 그 아들에게도 그런 사실을 알리고
이러면서 이제 그가 나중에 또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고 이런 경우도 적지 않게 꽤 이렇게 많았습니다. 지금도 사실 본인들이 내가 정말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겠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부모님들의 이런 권유로 인해서 또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이런 서원 기도처럼 이런 기도를 했고 이런 내용을 자녀에게 알리면서 그 자녀가 성장한 후에 이제 이런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돼요. 여기서도 보니까 아예 지금 자녀를 갖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서원한 기도 가운데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를 잠깐 하고 그냥 일어서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했어요. 이 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2절 이하에 보니까 그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지라. 사람들이 보통 기도 잠깐 하는데 긴 시간 기도하는데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당연히 보면은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여인이 계속 뭔가 기도하는데 소리도 안 내고 입으로 뭐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글을 보면은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해서 봤다. 그렇게 계속 이렇게 보는 거죠. 저 여자가 왜 저러고 있나. 그러면서 본적 여기 보니까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저 여자가 술을 너무 과하게 먹었구나. 포도주 좀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술을 많이 먹어서 취한 것 같구나. 그러면서 엘리가 가서 그 한나에게 기도한 한나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14절 보니까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이따 한나가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 오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우리 어떤 기도하지만 입술로 그냥 하는 경우 있어요. 정말 마음이 담기고 우리의 그 혼이 담기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한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또한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런 기도하면서 내가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앞에 내 이런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그럼 16절에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또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이러고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얼마 살았나 모르지만 이 남편과 함께 살고 다른 그 부인이 있는 그 집에 살면서 여기 보듯이 많은 이런 원통함이 있었고 또 사실 보면 이런 마음과 중심이 격분된 이런 상태에 있었고 어떤 기쁨이나 이런 걸 이런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한나의 그런 삶이었죠. 이때 엘리가 이제 그에게 얘기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엘리가 그 한나에게 축복하는 그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17절을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구한 것,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그 이후에 그 제사장을 통해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한나에게 뭐가 없어졌냐? 한나에게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러고 있습니다. 전에 성경은 수색 이런 표현을 했죠. 한마디로 수심이 이제는 없더라. 얼굴에 근심이 되고 염려하는 이 얼굴빛이 이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언약을 가지고 믿음에 기도할 때 이제는 더 이상 금식할 이유도 없죠. 지금까지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제 제사장의 그런 말을 듣고 그가 이제 음식을 먹고
그 이후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9절로 28절에 그 내용들이 뒤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19절 이하에 보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고, 또 남편을 통해서 이제 임신하게 되었다. 20절에 보니까 그 자녀를 낳지 못하던 그에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사무엘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었다. 그 이름 뜻이 사무엘이죠.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참 이렇게 사무엘이 이제 그 한나가 기도한 대로 사무엘을 그 자녀를 얻게 되고, 그리고 21절로 이제 28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자녀가 이렇게 컸을 때 이제 그에게 젖을 떼고, 24절 이하에 보니까 젖된 후에 그를 데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집 실로에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 이런 또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기도를 들으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었습니다. 그럼 2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기에 사무엘이죠,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한 그대로, 서원한 그대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전에 이렇게 드리고 평생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나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오랫동안 우상을 숭배했어요.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렸습니다. 사무엘이 뭘 했냐? 이 모든 걸 다 회복을 했어요. 어리지만 어린 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이제 제사장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이 아이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거기 보면 이제 이 실로에서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그런 일을 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사무엘은 사실 그는 보면은 이제 제사장의 그런 지파가 아니에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제사장이 되어서 또 제사장 일을 행하냐?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나시린으로 하나님 전에서 평생 동안 하나님 섬기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게 되고, 그리고 제사장 일을 하게 되고, 또 이 사무엘은 사사와 선지자의 이런 사역을 하죠. 사사는 재판관, 그 일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하게 되고, 또 그는 보면은 선지자로서의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 들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3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19절, 20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사무엘이 사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선지자로 그 백성 가운데 있으면서 사역을 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단은 맨 위쪽에 있습니다. 보엘세바는 맨 아래에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나라에서 사무엘이 선지자로, 또 사무엘이 사사로,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이런 일을 하죠. 우리가 제사장, 또 선지자,
왕, 이 직분을 가진 분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죠.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 그리스도의 이런 그 모형처럼 하나님의 그 일을 하고 모든 백성으로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는 그 일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또 16장에 보면은 어린 10대 소년 다윗이지만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되고,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과 또 다윗과 이와 함께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부유하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왜 내게 왔는가? 그러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정말로 말씀을 가지고 가까이 있는가?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내가 기도하고 있고,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한나가 기도했는데 그 후에 근심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그 이후에 사무엘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그 사무엘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이런 번성을 허락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를 열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가진 기도, 언약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중심을 가져 기도하는 것 하나님 들으시고, 한나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 개인과 또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이 이런 큰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한나와 그 후에 사무엘이 받은 응답의 축복을 모든 성도님들과 믿음의 가정들이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여인이 어려움 속에 있었고 수많은 고통과 번민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언약을 가지고 이런 나실인의 그런 기도를 하고, 이때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에 근심을 없애주시고, 또 하나님은 그의 후대를 통해서 그 시대에 참된 하나님 나라와 참된 안식과 번영을 허락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언약을 주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가정이 복음화되기 원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들을 통해서 또 지역의 복음이 증거되며 전도와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한나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응답을 받고, 또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